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청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현장에서 잘 인도 받으시고 또 말씀 따라 이게 쭉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 초신 청신으로 이렇게 또 헌신하시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주일 예배 맡기 전에 여러분 말씀으로 좀 정리하시면서 또 주실 메시지 그런 붙잡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주 메시지를 듣고요. 저는 이 지교회라는 단어를 좀 묵상했습니다. 지교회. 사실 제가 사랑교회 오기 전에 다락방 흐름 속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소속은 아닌데 다락방에 훈련을 받았던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로 갈까 쭉 기도하고 있다가 우리 집 바로 앞이 예관교회가 있어요. 예관교회. 그 옛날에 예관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간판에 보니까 목사님 이름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오길선 목사님이야. 그래서 주보 보니까 딱 오길선 목사님 써 있어서 여자 목사님인가 보다 해가지고 나는 사실 옛날에 여자 목사님한테 조금 약간 상처가 좀 있어가지고 안 가야겠다 하고 내가 사랑교회로 이제 오게 됐어요. 사랑교회로 와서 이제 내가 이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교회에 보내셨을까를 나는 온 다음부터 쭉 생각하다가 내가 현재까지 든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 운동에 대한 마인드를 주시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답을 내가 얻고 지금도 이제 인도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저 영적인 지도자를 붙여주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청년부는 현재는 하나님이 허짐석 전도사한테 사실은 인임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절대 주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왜 허짐석 전도사를 세웠는지 여러분이 이걸 계획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의 흐름이 있고 서로가 강단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항상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항상 예배가 그 예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고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초창기 시절이었는데 핵심을 옛날에는 강서로라고 그래서 강서로교회 예원교회 강서로교회 아시나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옛날 핵심 집회하면 벌떼처럼 몰렸어요. 진짜 거기 막 떡볶이 김밥 팔고 막 중고등 애들은 그거 먹으러 가고 막 그래서 메시지 안 듣고 막 메시지 듣기 싫고 막 거기서 떡볶이 먹고 막 그 김밥 먹고 막 이러는 시절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핵심을 다녔어요. 다니는데 어떤 날은 대기 가기 싫은 날이 있었어. 진짜로. 나도 사역자이지만 대기 가기 싫다라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나랑 같이 청년 사역했던 어떤 그 청년애가 있는데 그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하여튼 그날은 대기 가기 싫은 날이었어. 근데 옆에서 자꾸 찝쩍대는 거야. 뭐가 뭐 어저께 뭐 그랬다느니 뭐 너가 뭐 그랬다니.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 운전대를 놔버리고 내가 안 간다고 내가 버스 타고 집에 와버렸거든요. 내가 안 간다고 왔었어. 그때 내가 27 뭐 그 정도 됐을 때.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핵심을 안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원래 있었던 거야. 내 마음속에. 근데 그런 환경을 만나서 그게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나는 안 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원래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게 환경을 만나서 열매를 맺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인데요. 여러분 제가 요번 주에 쭉 생각하면서 이 묵상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진짜 내가 하루에 하나님의 찬송과 성경, 기도 한 번 묵상하지 않는다면 와 진짜 이거는 우리 청년들은 어쩌면 정신병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다시 회사에서. 가지각색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이 묵상에서 나오는데 정말 이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1번 주에 했어요. 근데 이 집중은 사실은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데 오늘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생각을 뭐든지 다 어디로 연결시켜라? 기도로 연결시키라고 그러죠. 기도로.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이러지 않으면 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아닌 다른 집중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녔지만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다른 집중 이게 사실 가문에서 왔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어떤 집중했어요? 여러분 틀린 집중했어요. 틀린 집중. 이게 창세기 3장 6장 여러분 알고 있는 틀린 집중. 우리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래야 나중에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부모님들한테. 이게 나의 생각 속에 쫙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틀린 집중. 근데 이 집중이 어떻게 연결되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망할 집중으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망할 집중은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이거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목사님 자꾸 묵상을 말씀하시는구나. 묵상.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디에 집중했냐면 살릴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살릴 집중. 우리가 바로 다른 집중, 틀린 집중은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바로 이 네피림이 문화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의 문화 속에서 이 틀린 집중이 자꾸 지금도 각인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답은 뭐냐면요. 내가 얼만큼의 하나님 주신 묵상 속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준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축구를 해서 제가 축구 그 경기를 많이 가봤잖아요. 중원 수비수들이 축구를 할 때요. 그 공격을 하다가 딱 휩싸이면 수비에 휩싸이면 그 감독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우리 인협이 축구 좋아하니까. 이게 공격을 하다가 상대팀에 이게 고립이 됐어. 그러면 감독이 뭐라고 외쳐? 그 공격하고 있는 그 팀의 감독이 뒤로 주라가 벗어나 그래. 벗어나를 외쳐요. 계속 벗어나. 나는 처음에 벗어나 그래서 벗어나. 뭐. 여러분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생각 속에 있는 내 생각을 자꾸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요. 이게 사실 지난주 강단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안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지금 가득한 거야. 머릿속에.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전혀 내가 떨쳐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 절대 여러분 변화 없습니다. 어쩌면 더 이게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벗어나는 집중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딱 문제가 오면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시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 여러분의 정체성을 딱 누리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처음부터 이 부분을 딱 먼저 사단이 딱 건드려요. 이 부분을. 정체성 건든다는 게 나는 뭐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시시하고요. 말씀 듣는 게 시시하게 느껴진다니까. 문제가 딱 찾아오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전도자. 마지막 보면 여러분 21세기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이 언약을 여러분들 딱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립하세요. 문제가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딱 이렇게 생각을 딱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살리 집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리 집중. 뭐 누구 만나서 그 문제 어떻게 됐니? 뭐 얘기 됐니? 이런 거 진짜 완전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회사 가셔도요. 어떤 개인의 문제 있다, 대인관계에 문제 있다, 상사의 문제 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기도하시면서 이 안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안으로. 우리 집에 가도 이런 문제 있다 싶으면 이런 문제 속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에서 여러분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영적 문제.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영적 문제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가 모두가 알고 있는 영적 문제인지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 이거는 뭐냐면요. 목사님 뭐라고 시달림이라고 표현. 시달림. 이거는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만. 내가 시달리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 시달리는 부분. 또 뭐예요? 모두가 모르는 부분. 나도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모두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가문 대도로 타고 오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찾아오면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 영적 문제의 어떤 부분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일까? 삶의 문제일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실은 담배를 피기 시작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좀 빨리 폈죠. 세상의 모든 걸 빨리 알아가고 싶어서 빨리 이제 습득했단 말이야. 담배 폈어.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끊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 10년을 폈죠. 근데 중학교가 담배 필 때 길거리에서 필 수는 없잖아. 교복 입고. 난 또 그렇게 또 막 그런 아치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뭐 또 생각이 없는 애는 아니고 막 길거리에서 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숨어서 피잖아. 그래 나는 사실 내가 나중에 교회를 만약에 하나님이 개척을 하신다면 나는 교회에다 흡연실을 만들고 싶어. 진짜야. 나는 청소년들한테. 좀 너무 앞서갔나? 난 왜냐면 난 그걸 알았거든. 이거 정신적 건강에 안 좋겠다 싶은 거야. 숨어서 피니까. 숨어서 피니까 불안한 거야. 아빠한테 걸리나? 학교 가서도 그렇지, 집에서도 그렇지, 친구들 만나도 그렇지, 골목에서 자꾸. 야, 누구 오냐? 야, 짱봐. 망봐. 하면서도 내 정신 상태가 불안한 거야. 내가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 좀 영적 문제 오겠다. 내가 보면 알고 나서부터,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거구나.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태권도 가고 싶어서 태권도를 갔거든요. 근데 태권도에서 가랑이 찢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관뒀어. 노란 띠까지 하고. 근데 이제 엄마한테는 빨간 띠까지 다녔다고 하고 학원비 받아가지고 그런 거 다른 거 사 먹고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야. 축구도 하다 내가 관뒀어. 근데 나는 그때는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관뒀을 생각했는데 아니야. 뭔가 하나를 끝까지 못하는 시달림 속에서 한 거야. 내 인생이. 그것도 시달림이야. 시달림. 내가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한 방향을 쭉 가지 못하고 가다 보면 자꾸 내가 옆을 쳐다보고 사실 그것도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시달림. 여러분이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물론 베레아 김기동 목사님처럼 뭐 모든 병이 다 귀신에게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문제 여러분이 깊숙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찾아오면 세 번째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 결론을요. 시한부 인생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몇 년? 100년 산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나?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에 결혼하고 가정 낳고 여러분 그런 그림 그리시잖아요. 어떤 가정 낳겠냐는 거예요. 어떤 가정. 나는 언약 잡은 남자와 만나서 언약 잡은 여자와 만나서 우리 렘넌트 출산하고 언약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딱 기도하세요. 오늘 딱 결론 다시 한번 내리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오면 뭐야 이거 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다 보면 가다 보면 여러분 방향과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문제 하나만 찾아와도 이게 뭐야 이게.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는데 이 문제 속에서 요걸 발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오직 속에 제가 우리 정주한테도 제가 그림을 부탁했었는데요. 저는 237 국제 예체능 학교 또 학원 지교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지금 하나님이
남겨될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신 이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딱 체결을 하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거 하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면 계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우시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헵시바라고 그러세요. 헵시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런 거 아직 신경 쓰지 말고 나의 기쁨이 너희들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헵시바라고 했다. 헵시바. 자, 왜 우리가 헵시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청년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플랫폼이라는 게 다시 바꿔서 말하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명 만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좀 필요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몇 명을 만났는지. 몇 명.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몇 명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몇 명. 여러분 각자. 저는 안에서 내부 사역할 때 학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저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만납니다. 일주일에 불신자 아이들을. 저는 외부 수업이 있거나 그러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만나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이 통계를 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몇 명을 붙여주시냐가 여러분들의 전도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는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플랫폼 전도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플랫폼 전도로. 창세기 1장 27절 8절.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이 주는 평안함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요셉처럼 많은 직장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서 뭐 전도지 뿌리고 야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 야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딱 있기만 하면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해지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바로 이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플랫폼. 일주일 동안 내가 몇 명을 만났는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머리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평안 속에 되어질 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날 임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보면 안녕하세요, 막 여러분 반가워요, 막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회사에도 없나요? 김 대리님 안녕하세요, 막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다 이래? 나는 우리 거기 내가 들어가는 학교에 보면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셔요.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50대 되신 분인데 선생님 볼 때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막 이래요. 좀 오버스럽다. 좀 나랑 좀 안 그리고 막 뭐 청소하시면서도 그 에어로빅 같은 걸 입으시고 청소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좀 오버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그런 평안 말고 뭔가 저 사람을 보면 뭔가 제가 지난주에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일을 시키면 항상 뭔가 이렇게 수용이 되고 아닌 것도 대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평안이 항상 있는 사람, 바로 요셉 같은 사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플랫폼. 두 번째, 파수망대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봤습니까? 어떤 문제? 여러분들 직장 후배, 동료, 뭐 여러 만난 친구들 간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 보였습니까? 그 문제의 답은 사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딱 정리가 되어질 때 두 번째, 개인의 문제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 있잖아요. 내 영적 DNA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속사람이야. 속사람. 내가 속사람을 오늘도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사람이 변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사람이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포럼을 하잖아요. 묵상을 하잖아요.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게 속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유 목사님이 중직자 시대에 청년들이 준비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 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 틀린 것 속에 집중되어 있는 중직자들이 60, 50 넘어서 다른 소리 뻥뻥 하는 거야. 좀 이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게 뭐예요? 지금 현재? 교회 문제잖아요. 교회 문제. 젖먹이 신앙. 젖먹이 신앙. 이게 현재 교회 문제라니까. 이번 주에 우리 엄마 친구분 얘기를 내가 들었어. 교회를 무정 기존교회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아주 수석하신데 권사님이신데 우리 엄마 친구니까 내가 좀 있지. 그 교회를 안 간대. 그래서 내가 엄마 왜 안 가? 그랬더니 안 가고 그냥 아침에 교회를 못 가니까 그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찬송가 하면서 그냥 아파트 단지 돌고 그냥 1월 날에는 아무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이 메시지 듣고 그러는데 왜?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로가 갑자기 올라오더니 목사 묘가지를 잡고 엎어치기를 하고 교회 절반이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너 같은 놈은 나가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교회 문제가 사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문제 안 가봐. 저는 교회 문제 있는데 다녀봤거든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문을 닫게 됐어. 이 젖먹이 중직자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리고 내가 그 교회 살려보려고 어떻게 막 발버둥 쳤거든요. 목사님이 딱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랬다니까. 갑자기 선임 장로님이요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일어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뒷문으로 싹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나가. 한 사람씩.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점점점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문제 오직 그리스도의 강단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아볼로파, 바울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다시 바꿔 말하면 자기 색깔이 있는 사람끼리만 모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색깔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청년부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 저부터도 기도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사장이 딱 알거든요. 사장이 알아요. 저도 학원에 강사가 지금 한 7명 정도 있거든요. 7명 정도. 근데요. 이런 강사들이 있어요. 만약에 6시 레슨이야. 6시 레슨인데 애들이 막 청소년 애들이 그렇잖아. 자다 보면 막 못 오고 그러니까 막 헐레페 뛰어와서 선생님 죄송해요. 6시 반에 왔어. 그러면 그 강사 선생님이 1시간 레슨이니까 7시까지만 딱 해주는 강사가 있어요. 30분 너가 늦게 와서 그런데 6시 반까지 해주는 강사가 있어. 난 딱 보거든. 그럼 그 강사는요. 내가 계속 애들을 붙여줘. 근데 6시까지만 딱 7시간 30분만 딱 해주는 강사는요. 어느 순간이 되면 다른 종 강사가 오면 저는 커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로. 회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 색깔을 없애고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아니라 직장에 여러분들 내 색깔이 아니라 정말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에게 파수망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회사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 딱 보시고.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해요? 안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테나. 이 안테나는요. 보좌와 현장을 연결한다 그랬어요. 연결한다. 보좌와 현장을 연결한다. 이번 주 우리가 72시간 기도회 여러분 뭐 각자 다 하셨는데요.
그럼 72시간 기도회에서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들이 제 얘기는 뭐 몇 번 나왔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냐. 이게 사실 여러분이 현재 나의 안테나의 주소예요. 여러분. 요번 72시간 기도회가. 내가 몇 번 나왔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기간 동안 얼마큼 내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했냐. 그게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과 보좌하는 기도의 능력의 여러분 점수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안 된 우리 청년들은 회복하시고 좀 우리 확실히 된 친구는 좀 더 하시면서 여러분들 뭘 하라고 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해라. 그죠? 남은 자는 언제요? 아침에. 순례자는 언제예요? 점심에.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정복자는 언제요? 저녁에.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안테나랑 내가 얼마만큼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바꿔서 여러분 올려드렸냐를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아니고 기도로 여러분 바꿨나. 내 생각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나는 안테나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명이 있습니다. 우리 세이 청년은 지역이 어디죠? 저기 회사 지역이? 성북구? 가깝네. 우리 여기는 신세계죠. 명동인가? 역사. 비싼데 또. 우리 여기 선생님 여기 계시고, 우리 신원이는 정릉이고, 우리 여기 또 정주 선생님은 신사동인가? 그렇죠. 우리 찬우리는 어디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랑이는 저기죠? 고대 쪽이죠? 고대 쪽. 우리 여기 유리도 정주 여기 고대 쪽이죠. 여러분들 사실은 지교회라는 게 오늘 핵심 메시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교회예요. 여러분이 지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여러분 직장 가시면 아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제 얘기는요. 가서 여러분 수요일날 11시 하는 지교회 만들세요.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 딱 품고 신세계를 살리는 병관이가 하는 지교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시간을 정하시고. 어떤 지교회입니까? 여러분 많은 신우회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오직 복음으로 진짜 결론 난 지교회. 이거의 첫 출발이 뭐냐? 여러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고 있는 홀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먼저 회복하세요. 이거 먼저. 여러분 회사에서 하는 홀로 다락방. 회사가 아직 나는 없다. 란 친구들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아직 뭐 우리 100년을 사는데 회사 좀 늦게 가면 어때? 뭐 상관없어. 집에서 하는 홀로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들 집과 직장을 진짜 여러분 지교회를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교회. 저는 의정부는 월요일 11시, 미아는 의정부는 월요일 1시, 미아는 수요일 11시. 원래 하고 있었지만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게 조금 더 갱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말씀 따라가는 청년 지교회로 그 회사에 세우셨다. 벌써 11개 회사가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붙잡은 이 작은 것이 여러분의 결단 속에 일어나는 거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만 바꾸고 갱신만 하면 11개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두웠던 이 현장이, 망할 현장이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 헵시바 청년들 되시기. 우리 헵시바라는 단어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요즘 좀 안 쓰는 것 같아. 헵시바 청년회 이렇게 좀
제가 기도하면서 붙잡은 건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속에 있다. 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기쁨, 진짜 원하는 기쁨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 전도잖아.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 진짜 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이 정능을 살릴 애들이 우리밖에 더 있겠어요.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헵시바 청년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직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